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 엄청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시작했는데 전 세계 84개국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84개국 모두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 만든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인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456명의 사람들을 어느 한 비밀 장소로 데려와서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게임들, 우리가 어릴 적에 했던 그 게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6명이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게임을 질 때마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살고 있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사실상 죽음에 이르는 현실을 빗댄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살펴보면, 이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장면을 보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야비해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껏 지켜온 도덕과 윤리, 양심이 얼마나 쉽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다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자기가 착하게 하고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더 손해보고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겪다 보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도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들, 이러한 한계와 죄악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과 다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을 보면 이러한 형벌이에요. 땅을 경작을 하는데,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는데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엉겅퀴가 더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세상,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제껴야 되고 이웃들과 다퉈야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때문에, 자신의 안전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속이고 해치고 빼앗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에 첫 번째로 낳은 그 아들 둘은 서로가 다투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을 때 온 세상에 폭력과 살인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전에서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보호하고자 수많은 민간인 마을들을 폭격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나누었는데 모압의 신 몰렉에게는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로 바쳐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생존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라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진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것은 단지 다른 신들을 믿는 것에 대한 비판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예루살렘 종교체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지금 인류 사회가 이제껏 쉽게 해왔던 방법, 곧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자기의 길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룟 유다의 인도에 따라 뭉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곧장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가야바의 집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는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벌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인들을 앞에 차례차례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없는 일들을 지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적절한 명분이 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두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61절,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이 두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성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오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명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63절, 6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한번 말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러나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하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증언을 잡아낸 것입니다.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말을 공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에게 내려야 될 벌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분을 얻고 나자 사람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보아라. 방금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아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짓밟고 능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좋은 얼굴 뒤에 감추고 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심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죄목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성직과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당시 종교체제, 율법과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체제,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했던 당시 종교체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권위를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해왔고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일 만한 확실한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명분을 찾자 이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브레이크가 사라지자 이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 이들의 우상은 권력과 안정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한 명분이었으며 명분이 확보되자 권력과 안정을 위협하는 이들을 짓밟고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DP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별로 그게 드라마 안 보는데요. 요즘 DP와 이 오징어 게임을 연속으로 진짜 몇 년 만에 그렇게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군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군대에서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던 그 병사가 그 자기를 매일 괴롭혔던 선임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괴롭히던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나는 군대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군대의 질서가 명분이 되어주자 자기의 재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 살아남는 것이 이 드라마 주인공들에게는 가장 큰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다 초등학생 애들 학교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날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 기숙학교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해서 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그 문명화된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무려 이 아이들이 4,1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저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부와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카톨릭 교회가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카톨릭 정부에게 좀 사과를 요청하자 카톨릭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좋은 명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그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4,1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그 아이들을 땅에다 묻고 있음에도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분이 확실할 때 죄를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다는 함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예를 들으면 참 좋을까? 우리가 사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좀 보니까 운전을 할 때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하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도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이 정당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명백하게 나한테 해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도 되겠다는 내 마음에 명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함을 지키는 일, 신성 모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큰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시골 출신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선동가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너희가 명분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렸다. 말씀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명분으로 그런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 일을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정한 부류들을 놓고 저들은 저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선포들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네가 그러한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명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정이 달린 일이면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폭력을 받아주셨던 사실을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선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들을 폭력으로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근원에도 이와 같이 생존을 향한 두려움과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근본적인 궁핍함과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가 생존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과 내 자랑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그 모든 운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인생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진실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생존이 두려워서 사는가? 나는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내 이웃을 해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명분을 찾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악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삶의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적시고 있는가? 주님의 부르시고 계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세상의 질서에 빠져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다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따랐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안종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